누가복음 11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정심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정심을 함께 먹기 위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그 주변에는 당연히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또 서기관들이나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지만 두 그룹 다 사실은 바리새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점심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손을 씻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또 손을 씻고 손 세정제를 이렇게 바르는 것이 거의 당연시되어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다든지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는지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과 함께 점심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시자 이를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긴다. 저는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너희 바리새인은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한꺼번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외모죠. 외향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욕심을 낸다라는 욕심이 많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오히려 빼앗는 것이니까 이 탐욕은 사실은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탈해 오는 그
그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더 많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냥 내면적인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취해서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탐욕,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의 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마음도 만드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선한 동기들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 이면에 있는 우리의 동기의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선한 행실을 행할 때에 우리의 선이라고 말하는 속과 겉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은 굉장히 날카롭고 특별히 목사처럼 저처럼 가르치거나 교회의 리더로 있는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책망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게 이제 경고나 징계 또 진노의 말씀인데 이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11조라고 하는 부분을 드리는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표현들만큼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공의라고 말하는 정의를 관계 속에서 실현해내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11조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11조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마음이 담겨져서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헌금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헌금 안에 그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을 때에 사실은 그 헌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제 형식과 내용이 있을 때에 두 개 다 중요한 거죠. 그릇이 아무리 화려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면 사실은 그 그릇에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또 허르스만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귀한 것이면 사실은 귀한 것인데 제일 좋은 것은 귀한 그릇에 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의 외면과 내면, 형식과 또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죠. 위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속과 겉이 다르다 이런 뜻이니까 주님은 둘 다 같아야 된다. 좋은 마음을 좋은 행실로 표현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또 인사받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높아져 있고 다른 사람들 관심을 갖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 외식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덤을 세울 때 분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 시신을 넣고 이제 그 무덤을 세우는데 그 무덤을 세우지 않는 거죠. 그냥 땅에 묻고 이렇게 여기 스타일로 땅에 묻고 이제 평평하게 무덤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비석이라든지 뭐 묘비병이 있어서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죠. 밟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시신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애도를 표현하거나 또 존경을 표현하거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무덤임을 표현하는 묘비석이라든지 또 뭐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일반 평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를 지나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그렇게 지나갔을 때에 자신도 모르지만 사실은 시체 위를 지나가는 거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자기네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하는 더럽히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613개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규례들로만으로 해서도 사람들이 벌써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그 엄격한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정결과 내적인 탐욕과 악독함을 지적하신다. 저는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한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 교사라는 말과 서기관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이제 주로 기록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사람들이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에 민감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제 부류의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외식에 대한, 종교적인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시니까 한 율법 교사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행위이죠. 내용이 없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행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고 또 그들의 존경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그들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외향의 형식에 민감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 이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칼 같은 칼을 휘두르고 계시는 거죠. 날카롭게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들 속에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뭐 성경으로 요즘 이야기하면 이제 성경 교사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들, 목사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어려운 짐을, 너희들도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가르치고 너희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들 조상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세례 요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부류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제 특별히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율법을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이야기한다든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장 대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인들이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또 너희들 조상들이 그렇게 너희들과 다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였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경에 또 다른 그런 자신들과 다른 가르침,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박해에 대한 예언이 있다, 계속적으로 있었고, 지금 너희들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이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아벨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벨은 잘 아니까 이 사가랴의 피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역대하 묵상할 때 나왔던 것인데,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인 아달랴가 이제 남편인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렇게 그 정권을 차지하려고, 이 아말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말하는 북왕국의 아합 왕과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여왕 사이에서 난
딸이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해서 남유다의 뭐 이제 왕비가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죽자 자신이 이제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여왕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구사일생으로 피해서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이 아이가 이제 성전에 숨어서 7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요아스를 돌보았던 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야다였죠.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이 아달랴가 죽고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여호야다의 어떤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서 선정을 행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통치를 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자 이 요아스가 소위 말하는 자기를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이제 스승이 없어지니까 이제 폐역의 길로 돌아서는 거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과 자기 욕심을 따라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이제 그 변절에 대해서 요아스의 변절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니까 요아스가 이제 화가 나서 자기를 돌봐주고 가르쳤던 스승의 아들인 사가랴를 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실은 또 다른 종교의 의미로 또 어떤 율례라든지 이런 전통의 의미로 핍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 교사들이 글을 읽고 또 율법을 읽고 글을 쓰고 율법을 해석해내는 이제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지식인들이었죠.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너무 높은 기준과 사사로운 것들도 다 법으로 만들어서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게 하는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키지 않아서 위선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방해했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데 저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예수님의 지적은 사실은 오늘날도 사실이라고 사실은 여기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서기관이라고 말이 바뀌는데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들어서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묘사하면서 단락이 끝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의 지적에 반발하는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께서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다. 특별히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은 상징적인 환대와 친교의 의미를 가졌다. 바리새인들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교제하기 위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의식을 수행하고 그들과 동일한 수준의 행동을 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해야 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일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도상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식사를 하신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어울릴 때에 그들에 맞는 일정한 수준의 교제를 하기 위해 긴장하고 조심하는 편이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만난 후에 마음이 지칠 때도 있다. 무례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 내 자신을 지나치게 감추거나 가장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내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진솔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예수의 일상의 행동처럼 보이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랍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인정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께서 전통과 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참 이상했을 것이다. 나는 타인의 행동 속에 내가 상식이라고 여기는 부분이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떤 생각과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가? 나는 그들 앞에서 내 모습을 잃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서려고 할 때
나 또한 그들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겉은 깨끗이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에 박힌다. 그릇의 겉을 닦아 반짝이게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욕심과 이기심이라면 그 그릇의 외향적인 화려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내 마음의 동기에 민감하려고 애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다. 무심결에 하는 말, 실수처럼 튀어나오는 말, 화나 감정의 폭발 속에 담긴 말 속에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묻어 나온다.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외모와 포장의 화려함에 멈추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뒤를 넘어 속을, 내용을 들여다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보신다. 내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특별히 목사라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고단함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불을 쌓거나 마음에서 원하는 수준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가장으로 자녀와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나와 내 아내의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 속에서 구제하고 나누는 삶,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금에 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보다 다른 교우들의 눈을 더 의식하는 마음일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종교적이며 내 마음이 정직하게 담겨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단순한 의식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율법과 형식, 내용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로 모아져 합쳐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또 그렇게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매 주일 설교를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무거움과 두려움이 있다. 첫째는 내 자신도 지지 못하는 짐을 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는 않는가이다. 둘째는 특정인을 향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를 빙자하여 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강조가 목사로서의 나의 권익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제일 먼저 그 가르침을 듣는 귀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일 먼저 들리는 이가 바로 나이고 그 말을 제일 먼저 듣고 반응해야 하는 이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내 입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엄격해져야 하고 타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서 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태도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시작된다. 내 마음의 욕심을 통제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내가 소비하는 감정의 대부분은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해지고 주님을 위하여 내 감정이 소비되어지기를 기도해 본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막는 오류를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학생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의 모범이 되는 내 삶, 그 삶의 책임에 대해서 느끼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겉모습과 내 안의 마음과 동기를 함께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서면 그 환하게 드러나는 내 자신을 감출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로 겸손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드리고 또 나 자신도 나를 더 보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내는 내 외면의 형식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과 동기가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터인데 나는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닮아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 탐욕과 이기적인 태도들을 나로 직시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나로 나를 아는 지식이 확장되어지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과 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나로 더욱더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지식의 열쇠로 좁은 문을 열고 영생의 길을 제일 먼저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걷는 이들을 제 옆에 세워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가르치는 내용의 본이 되기에 나를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